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오늘은 제목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3장 10절 했죠? 11절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무엇이 풀어지는지 그 위에 봉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 심판이죠. 칠 대 명절 7대 복음으로 모든 성경은 해석을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그래서 7대 명절을 오늘도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7대 복음 첫 번째 7대 복음 첫 번째 십자가 사건,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흰색으로 할까요? 세 번째 흰색이 잘 안 써지네.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 흰색이 안 써지네. 네 번째 오순절 성령 세례, 다섯 번째 재림, 여섯 번째 심판, 일곱 번째 천년왕국.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오리는 건 요거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 전이 재림이에요. 그래서 요 재림에 해당되는 사람은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 지금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나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나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나 이 모든 말씀은 재림 때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 말씀도 재림 때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놓으실 때부터, 그러니까는 몇천 년 전부터죠. 성경이 기록된 게 그때부터 뭐를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설교하라고 그런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그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악한 종으로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중에서 재림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무예요. 저 사람이 사명자라 재림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저 같은 사람만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재림 설교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성경에서 기록된 걸 보니까 너도 나도 목사라고 사명을 가진 자는 다 재림 설교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어디에? 마태복음에. 재림 설교하는 자를 주님이 주의 날을
설교하는 자를, 주인이 온다는 설교하는 자를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이 온다는 설교를 안 하는 종을 악한 종,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여기 먼저 오는 거예요. 재림 때. 이게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아무리 철동같이 지켜도 CCTV나 별걸 다 달아놔도 도적이 언제 어느 시점에 오는 줄은 몰라요. 나중에는 알 수 있죠. 도적이 왔다 간 거는 그 CCTV에 맨날 몇 시 몇 초에 찍힌 거는 나중에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CCTV를 설치했다고 해도 그를 쳐다보고 있지 않는 한은 도적이 맨날 몇 시 몇 초에 들어오는 줄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언제 맨날 몇 시 몇 초에 오는 줄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에게, 신부될 자에게, 그러니까 믿는 자 중에서 택한 자를 따로 하나님 부르셔요. 뽑으셔요. 거기서 신부될 자를 하나님 먼저 뽑으셔요. 뽑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장치를 해놓으셔요. 장치. 그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신부된 사람에게 어떠한 장치를 해놓는다 그 말이에요. 맨날 몇 시 몇 초에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CCTV를 아무리 설치해놔도 나중에 범인을 잡을 수는 있어도 맨날 몇 시 몇 초에 도적이 들어오는 거는 CCTV를 계속 졸지 않고 쳐다보고 있지 않는 한은 몰라요. 맨날 몇 시에 도둑이 들어올지를. 나중에는 CCTV를 설치해 놓은 목적은 뭐예요? 도둑을 나중에 잡으려고. 이해가셔요? 도둑을 나중에 잡으려고 CCTV를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도로마다 전부 CCTV를 설치해 놓은 거는 뭐예요? 어느 동네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CCTV를 펼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몇 시에 어떤 사람이 찍혔으면 그 사람은 범인이야. 범인으로 지목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택한 자녀에게, 신부될 자들에게, 너도 나도 신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너도 나도 택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몰라. 누가 택함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버지 편에서 아셔요. 아버지 편에서 신부될 자를 택한단 말이에요. 신부될 자에게는 요 성령을 줘. 네 번째 성령을 주면서 7대 복음을 함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대 복음을 주었는데 신부될 자 중에서도 성령이라는 걸 소멸하면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래서 그 사람은 택함 받았을지라도 마귀한테 삼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전에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성령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 성령. 여기 4번에서. 왜 그러냐면 도적같이 하나님이 도적같이 하나님이 주의 날이 임하기 때문에 택한 자녀에게 장치를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치가 뭐냐면 성령 세례를 줘요. 성령 세례를 줘서 이 성령만이 하나님의 때를 알아. 도적이 맨날 몇 시 몇 초에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이, 주의 날이, 이거 재림이에요. 여기 오고 여기 다 심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먼저 오고 7년 동안 여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는 7년 동안 혼인잔치. 그걸 뭐라 그래요? 공중 혼인잔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요때 주님이 재림의 제일 첫 번째 오실 때, 여기는 재림의 첫 번째 오시는 순간, 여기는 두 번째 오시는 순간, 여기는 세 번째 마지막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순간. 영광. 천년왕국. 우리들에게는 상 주러 오시는 거. 상, 면류관.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아있는 자는, 요 재림 때 살아있는 자는
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서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야 돼. 공중. 주의 날에는. 주의 날이 요게 첫 번째 주의 날이죠. 요거는 심판해 주죠. 요거는 영광해 주죠. 자, 주의 날에는 도적같이 오리니, 여기서 먼저 도적같이 와요. 그 다음에 7년 동안 여기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 그 밑에는 보세요. 도적같이 오리니, 여기서 도적같이 와가지고 신부들만 먼저 갔다가 여기다 감추어놔. 공중에다 감추어 놓고, 공중에서는 미리 예비한 혼인잔치가 있어. 혼인잔치에 데려다 놔요. 신부를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는 그날에는 똑같은 그날 안에는 7년이지만, 우리가 계산해서 7년이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기 때문에 그날이에요. 순간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날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7년 동안이 공중에는 혼인잔치, 이 땅은 7년 동안이 심판, 뭘로? 불로. 그 7년 안에서도 계시록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은 신부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신부는 계시록 환란이 올 때 어디다 갖다 놔? 공중에 갖다 놔요. 이렇게 하나님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너희는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실 때 공중으로 끌어다 놓는 사람이 될래? 아니면 이 땅에 남는 사람이 될래?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될래?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불로 이 땅에 이 살이 다 불에 녹아. 불이 얼마나 센지 살이 녹아요. 여기 보세요. 체질이 녹아. 얼마나 불이 무서운지 체질이 녹아요. 눈에 뭐 들어갔네. 큰일 났네. 아우, 지금 큰일 났네. 뭐가 눈에 들어갔네. 체질이 녹아. 이해가셨죠? 하늘이 떠나가고, 이제 이거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심판. 주의 날이라고 하면서 하나는 신랑의 주가 먼저 여기다 데려다 놓고 신부를, 그 다음에 심판의 주님이 여기에 내려올 때는 동시다발적이야. 여기는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고, 여기는 땅에 있는 자들은 그 7년 동안이 불의 체질이 녹는 그런 고난을 받아요. 환란을 받아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환란이야.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붓 속에다 집어넣는 이 육체를 붓 속에다 집어넣는 고난은 안 받았잖아요. 심령을 어렵게 하는 환란은 받아도, 마음을 연단하시느라고 환란과 고난을 받아도, 불같은 시험을 받아도 실제 육체는 불에다가 안 놓잖아요. 근데 실제 육체를 불에다 놓는 게 여기는 7년 동안이에요. 여기 심판. 여기는 유대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지 못한 이방인들하고. 그러니까 올라간 이방인들은 7년 동안 위에 있고, 못 올라간 이방인들은 여기 유대인들하고 같이 심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14만 4천을 중간에 끌어다가 공중에다 올려놓으셔요.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7대 명절을 지킨 자들 갖다 공중에다 올려놓고, 우리는 미리 공중에다 올려놓고 14만 4천보다 먼저 올라가요. 신부들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와 동시다발적으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신부된 자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서 육체가 땅에 들어가지 않고 땅에 들어간 것처럼 변화받아서 올라가는 자를 신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할 거. 이 땅에서 불 속에서 시험을 받을래? 아니면 불 속에서 시험 받기 전에 올라갈래?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여기 써놓으신 거예요. 내가 땅을 다 불살릴 때 그 불이 얼마나 센지 사람의 몸이 녹아버린다. 아유 무서워.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7절에 보니까 의인 중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는 세상 끝에는 주님의 오실 때는 재림 때는 의인 중에서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이라는 거는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여기다 집어넣어. 심판에다가.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신부는 여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신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부가 된 자라는 거를 어떻게 알아야 돼요? 7대 명절을 주고 7대 복음을 준 목사는 신부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7대 명절하고 7대 복음을 간직해야 돼.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 주의 날이 임할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근데 언제 오실 줄 몰라 우리는. 근데 언제 오시는 시점과 경점을 누가 알아요? 요 성령이 아셔요. 요 성령을. 육체다가 보여줬어요. 그 목사에게. 그 신부에게. 그 성도에게. 요 성령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맨날 몇 시 몇 초에 성령이 끌고 올라가는 작업을 어디서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끌려 올라갈 수가 없어. 자가용이 아무리 최고 좋은 자가용일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여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아무리 잘 믿었어도 예수님 주의 날 임할 때 육체에 기름이 없으면 못 올라가요. 그게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0절.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믿음의 기름을 하나 더 가지고 있고 미련한 처녀는 믿음의 기름이 없어요. 똑같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24장에는 한 군데 있는데 뭐냐면 왕이 혼인잔치를 해요. 임금님이. 근데 다른 사람은 예복을 다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만 혼인잔치에 예복을 안 입고 왔다는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골라내서 밖에 어두운데 묶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씀이 24장 41절 42절에 있어요. 거기 한 군데 예복이 나와요. 예복은 뭐예요? 7대 복음을 예복이라고 그래요. 그 예복이 없으면 신부가 예복이 없으면 못 올라가는 거야. 아무리 신부 되고 내가 자격을 얻었을지라도 예복을 벗었으면 못 올라가. 예복이 뭐예요? 7대 복음을 예복이라고 하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에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천년왕국까지 가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두 번째 믿음 약속한 천년왕국에 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리라. 의인이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겠냐?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의 골름을 당할래? 아니면 계속 의인으로 남아있을래? 너는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예복을 입고 주님을 맞이해 혼인잔치에 들어갈래? 예복 없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쫓겨날래? 갈라지는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주먹구구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믿는 건 뭐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뭐가 영혼이.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기를 엄마가 성장시켜야 돼. 엄마는 아기 낳고 아기를 버리는 엄마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고 진리로 우리를 낳고 뭐로? 십자가 사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으로 우리를 낳았으니 성령이라는 보물을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를 자라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 자라야 돼. 그냥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게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가서 봉사를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건축헌금 많이 하고 선교헌금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예복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들이 안 가르치는 거야. 예복이 없으면 마태복음 24장 41절 42절 쫓겨나. 어디에? 혼인잔치에서. 우리의 혼인잔치는 뭐를 말하고 있어요?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가 있어요. 재림 때. 주의 날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주의 날. 여기 성경이 말하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우리는. 이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들이. 예복이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게 예복이 아니라니까. 나는 교회 가서 11조 다 내고 교회에서 높은 자리는 다 했어.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같은 시험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해서 너는 한 주 동안 열매가 몇백 가지래. 근데 나는 죽겠다고 훈련하고 연단 받는데 교회에서 헌금도 내고 11조를 내니까 아이들이 셋이 있으니까 맨날 빚지는 거야. 맨날 통장이 마이너스예요. 11조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중책이란 중책을 다 맡으니까 감사헌금 무슨 헌금을 다 내야 되니까 맨날 통장은 마이너스. 그래서 맨날 돈 끌어 다녀야 되는 거야. 애들 셋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하나님 왜 나는 맨날 돈 끌어 다녀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누가 뭐래도 입 딱 다물고 참고 인내하는데 그 열매 맺으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특징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고 자아를 죽여야 되고 자기하고 와서 일주일 동안 상담을 해야 돼.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러면 다른 전도사 집사들은 몇백 가지야. 뭐 거기다 체크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근데 나는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처리해야지. 교회에서 직분 맡았지. 봉사하지. 집에서 훈련받지. 연단받지. 아이들 양육하지. 뭐 다 순종하고 안 하는 게 없는데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맨날 새벽 기도하지. 안 하는 거 없어. 비뜯어서 11조 하지. 비뜯어서 감사헌금 하지. 안 하는 게 없는데 왜 나는 순종이 몇 가지 안 되는 거야.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예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복이 아니에요. 자아가 죽는 게 예복이 아니에요. 신부의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은 7대 복음이에요. 7가지 복음. 예수 하나님이 정해놨어. 제 아무리 잘난 목사도 다른 걸로 예복을 지어 입어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너는 무엇으로만 옷을 입고 오너라. 7가지 복음의 옷으로만 예복을 입고 오너라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이고 율법 전세에 나오는 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판사가 그것대로 땅땅땅 치면은 사형이요. 땅땅땅 치면 몇 년. 땅땅땅 치면 죄가 있어. 아무리 죄가 있는데 판사가 땅땅땅 죄가 없어. 판사 마음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었기 때문에 목사가 아무리 다른 걸로 해석해야 소용없어. 인정을 안 해줘 하나님이. 제가 그랬다잖아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 안 한 거 없이 다 했다니까. 헌금이라는 헌금은 빚을 얻어서 가지고 다 했다니까. 없는 거 없이. 평신도 때 9년 동안을. 나는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인 줄 알고 그 목사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한 5년쯤 되니까 그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평신도가 교회 떠나면 죽는 줄 알았거든. 근데 하나님의 성령, 그때는 성령이 그런 강권적인지도 몰랐어. 계속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시니까 계속 나가야 된다. 나가서 신학교 가야 된다. 나가서 신학교 가야. 아니 무슨 여자가 신학교를 가요.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이나 하고 재정부장이나 하고 재정집사나 하면 됐지. 무슨 신학교로 가고 그게 뭘 필요해요. 권사나 되지. 계속 불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은 거야. 끊이지 않은 거야. 계속.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하고 환난과 고난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7대 복음의 옷을 다 입어야 환난과 고난이 옷을 다 입어야 끝나는 거야. 결혼식장에 딴딴딴하고 들어간 예복을 맞춰 입어야. 하나님의 선택한 목사나 성도에게는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상관없어요. 보이는 건물에 가서 아무리 목사한테 충성하고 봉사, 보이는 건물에 가서 청소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하고 예복하고는 관계없어요. 예복은 뭐야?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은 게 7대 복음으로만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험지에 합격해야 돼. 그 시험관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시험지를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시험관은 동그라미 치고 가위표 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그리고 10년 만에 신학교 가니까 그래도 훈련하고 연단이 끝나? 아니에요. 언제 끝나? 이게 말씀의 옷이 다 여기다가 지어져 입히니까 그 다음에 끝나요. 훈련이. 시험이. 그냥 어떠한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고집 펴도 안 돼요. 빨리 포기하고 7대 복음으로 목사는 가리키고 성도는 그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여기다 옷을 입으세요. 빨리. 여기다 옷을 준비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24장의 혼인잔치에서 예복이 없어서 쫓겨나는 거는 뭐야? 예수 믿는 자 중에 예복이 없는 거예요. 나만. 그래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면 돼야 마땅하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야. 너는 어떤 목사가 돼야 마땅하겠느냐? 너는 예복이 있는 목사가 될래? 너는 슬기로운 처녀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될래? 너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그 악인의 목사가 될래? 기준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육체에 부어주는 기준이에요. 근데 이 성령은 방언한다고 같이 오는 성령이 아니에요. 이 성령은 뭐하고 짝이 돼서 와요? 7대 복음하고 세트로 와요. 그러니까 이 세트로 올 때 3가지가 온다고 보면 맞아요. 이 성령은 복음하고 불시험하고 성령님이 이렇게 3개가 세트가 돼서 와야 돼. 이게 하나님이 보낸 육체에게 주는 성령이에요. 이게 세트예요. 그냥 복음을 가르쳤으면 불시험이라는 시험을 체크해요. 하나님이 동그라미 쳐야 요 과목 끝나. 1번 과목 끝나. 2번 과목 끝나. 3번 과목 끝나. 4번 과목. 우리가 학년을 올라가면 갈수록 점수를 따야 되잖아. 국어, 영어, 수학, 물리, 과학 뭐 몇 점이 됐다 하여튼 그 학교에서 원하는 커트라인에 들어가야 그 다음 학년에 올라가요. 그 자기 점수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공부할 때까지. 6학년 때까지는 통지표에 다 써있어. 자기 성적표에 1학년 때 국어가 몇 점, 2학기 시험은 몇 점, 산수가 2학기 시험은 몇 점, 응? 국어가 몇 점, 영어가 몇 점, 중학교 때는. 그게 다 따라 올라가는 거야. 중학교 3학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갖고 고등학교 갈 때 또 올라가는 거지. 고등학교 시험에서 또 대학교 갈 때 또 그 점수가 따라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 대학에 맞는, 실력에 맞는 대학을 가야 돼. 그러면 그 대학이 자기 대학에 원하는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는 커트라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원하는 커트라인이 있어요. 어느 전도사, 어느 집사, 나도 똑같이 집사인데 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커트라인이 높았다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성이 안 차.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갖고는 저하고는 하나님이 계산이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신학교 가게끔 훈련하고 연단 불시험이 막 오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이 그게 아니다고 계속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스승이에요. 어느 누구한테 배운 게 없어요. 약간의 유익함은 얻어요. 약간의 유익함은 어때? 그 유익함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를
모델로 보여주는 거야. 샘플로 이렇게. 그러나 완벽한 건 성령의 해석이고 그 성령의 해석을 보충해 주는 게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목사들이 가서 공부하는 데 있잖아요. 다른 먼저 깨달은 목사님한테 가서. 이 목사님한테 가서는 자아가 죽는 거. 자아가 죽는 연습이 끝나니까 그게 다가 아니래는 다른 말씀을 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 뭐 내적 뭐 외적 뭐 이렇게 빠지는 건데 그 소용없어 다. 내적이고 외적이고 다 소용없는 소리야. 말 지어내는 거하고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은 성경에 딱 법으로 정해놨는데 복음만이 옷이 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만 복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 사역이 뭐예요? 7대 복음이에요. 7대 복음을 잉태한 게 뭐예요? 7대 명절이에요. 7대 명절이 없으면 7대 복음이 나올 수가 없어. 7대 복음은 7대 명절로 해석이 되고 7대 명절은 7대 복음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상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있는 목적은 너희들에게 다른 거 백날 소용없어. 다른 걸로 해석하려고 들면 목적지인 천년왕국이 안 된다니까. 자아가 죽을 때 너는 성령의 열매가 100가지다 200 어디에 있어 성경에 100개 200개 열매가. 성경에 500개 600개 열매가 어디 있어. 생쇼하고 있네 아주 진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목사들이 하는 거래. 사람을 왜 유혹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라 7대 복음에 들어가서 왜 자아가 죽는 데까지만 가르쳐요. 뭐 성령의 개수가 몇 가지. 사람 꼬시는 뱀이야 뱀. 뱀이 창세기에 뭐 했어요?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 뭐라 했어? 결단코 죽지 않으리라. 뭘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가리키지 마야 돼. 다른 말씀은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 감춰놨어요. 이 말씀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데 마귀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말씀. 성경 66권 중에는 그 말씀이 수두룩해요. 복음 외에는 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사단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는 그런 설교하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에요. 복음의 설교 안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설교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면은 어떻게 돼? 당연히 마귀 가는 곳에 가야지. 계시록에 뭐예요? 마귀 추종자들은 같이 마귀하고 묶어서 무저강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너는 어떠한 사람이 어떤 목사가 돼야 마땅할까?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재림 설교하라 목사는 그 말을 듣는 목사가 돼야 마땅하냐?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재림 설교 하랬는데 하지 않는 목사가 돼야 마땅하냐? 지금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 많이 못 나갔네요. 이 말씀 가지고 계속 그 뒤에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